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골방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2주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골방 기도를 계속 잘 하시는 분들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좀 어렵고 잘 되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조안에 조장님들께 기도를 좀 부탁하시고요. 그리고 조원들과 함께 기도를 나눔을 통해 이번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주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힘주셔서 골방에서 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뿐만 아니라 6절도 7절도 기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도의 본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전에 좋은 기도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또 좋지 않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기억나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많은 구절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계속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예수님의 골방은 주로 산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앞 말씀과 좀 차이는 혼자 가시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같이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직접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람산이나 또 산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기에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에 기도가 나와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직접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기도하라 또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먼저 기도는 은혜를 입은 자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게 하신 은혜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 관계가 바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이미와 아직의 세상에서 성도의 필연적인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궁핍한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핍절과 부족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제는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첫사랑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다라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부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자가 살아가는 기쁨과 충만함이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이후에 날마다 기도 가운데 교제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나갈 때, 성숙할 때 우리 성도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고요. 이 성숙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 교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는 예배이며 성도의 일상이기 때문에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처음에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처음에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기에 바로 기도가 즉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성도도 당연히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하며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5절에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잘못된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 또 바르게 하는 기도를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먼저 잘못된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후반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식을 하느냐 기도할 때 바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만과 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을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기도하네?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종교인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인 기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외식이 잘못되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외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할 때 이미 그 상을 받았다.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주실 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 보이기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이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까? 이들은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회당에서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어디서 기도하기를 즐겼냐면 큰 거리에 있는 어기는 모퉁입니다. 거리가 커요. 주 도로예요. 근데 모퉁이에 가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길에서도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그 기도는 그때 이미 상을 다 받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에 관계된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받을 상이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는 바르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르지 않는 기도를 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바르지 않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의미 없는 횡설수설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러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길게 반복하는 기도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마술적인 주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이 어떤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신에게 자기가 구하는 것들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신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것처럼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기 때문에 어떤 뜻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반복해서 계속 부르짖는다면 하늘이 나를 돕고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언부언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많은 말을 하면서 반복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잘못 알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는 다르지 않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자기가 믿는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동하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무속신앙을 보십시오.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정한수를 떠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한 시간에 빌고 있습니까? 달신에게, 나무신에게 비는데 그게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 않는데 열심히만 기도한다면, 정성만 드린다면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생각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한 본성은 자기를 쫓고자 하는 이기심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욕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는 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으면서 본성에 있는 악한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6절과 8절에 있는데 첫 번째는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신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골방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홀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공간에서 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기도를 하냐면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골방에서 각자가 정한 장소,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함께 골방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실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달이 지났고 두 주가 지났고 남은 2주 동안 계속해서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를 두 번째 이야기하실 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인생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이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골방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정보 전달,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또 받아내는 것이 아닌, 또 흥정이나 조건적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도 훈련을 할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골방에서 개인 기도부터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 밖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또 일상을 살아가는 공적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혼자 있을 수 있는 은밀한 영역인 가정에서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다 같이 모여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각자가 골방을 정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처음에 정한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어떠한 기도로 또 바꾸어 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골방 기도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고 바꾸는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를 정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다 하고 나머지에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 시간을 기도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정해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기도에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가장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를 정했지만 그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장소가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 그곳에서 골방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30분 기도했는데 10분밖에 못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10분을 했는데 5분도 못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처음에 훈련에는 계속해서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혹시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기도하시고 점점 기도 시간을 늘려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나가려고 하고 또 조도 만들었고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거나 또 기도에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기도가 이렇게 잘 되지 않고 게을러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표지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기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약 기도가 잘 안 된다, 이것이 믿음과 관계된 것이라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모를 때 기도가 잘 되지 않거나 또 기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낳아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 예수님 영접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믿지만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말씀도 잘 몰라요. 봉사도 못해요.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까? 창피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던 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는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은혜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며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을 모를 때, 기도를 구하고 찾으라는 것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과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시간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주어지면 좋겠지만 시간을 들인 만큼 말씀을 아는 것이고요, 배우는 만큼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훈련이며 습관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을 그때부터 기도를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기도를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린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 기도했을 때 스티커를 붙이고 또 조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이제 훈련이 끝나면 이것들은 시간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방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2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조언들과 함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이 기도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 장소 다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함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이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골방 기도를 통해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남은 2주간 골방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